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강의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부터 사실 50절까지인데 사실 제가 이 말씀 강해를 하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웬만한 교회에서는 이렇게 1절부터 50절까지 다 강해를 하지 않죠. 그럼 한 구절, 몇 구절, 많아봤자 10절, 12절 이렇게 하는데 오늘도 여러분 아시는 거겠지만 6장과 7장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 하나 갖고 설교를 할 수 없는 게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알려면 뒤에 앞에 있는 6장과 그리고 뒤에 향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이 여자까지 이게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해야 이 백부장의 믿음의 현재 위치가 나오거든요. 근데 10절, 12절 해가지고 백부장 믿음 하면 여러분들은 의식 속에 지금 백부장이가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 다 그렇게 듣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쪽 면을 보니까 그게 굉장한 믿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 설명 6장과 비교할 거고요. 그리고 7장에서도 이게 차근차근 저하고 이것이 그 뒤에 나인성 과부 사건은 그 뒤에 왜 나오는지 그 나인성 과부의 사건과 또 같이 연결시키고 그리고 중간에 세례 요한의 어떤 증언들이 있었는데 질문을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향유 옥합 죄인이 예수님의 발에 붙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그동안 들었던 백부장의 믿음이 그렇게 썩 좋은 믿음인 아니라고 하는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또 죄송하지만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동안 들으셨던 백부장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좀 이렇게 부족한 잘못된 해석이라 그러면 또 제가 돌을 맞을 것 같고 그런 것이 조금은 좀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중간 단계에 위치해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6장에서 어떤 말씀을 했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분명히 제자 그 사도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 하셨죠. 그리고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 하셨고 그리고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모욕받고 핍박받고 버림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제자들이 받은 복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다시 얘기한다 하시면서 무슨 얘기 하셨어요? 그때 주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좀 이게 목표가 이건가요? 아니고 조금 목표가 좀 굉장히 크죠. 어떤 말씀이냐면 이거죠. 이거 보시면 너희 듣는 자에게는 내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입뺨을 치면 젖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구원한 자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런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보셨죠?
이제 7장은 6장의 이런 모든 봐봐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마치신 후에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그죠? 이 모든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6장에서 얘기했던 그 제자가 어떤 복이 있고 그리고 제자는 어느 열매까지 가야 되는지 그죠? 평지 제자와 사도들의 제자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신 후에예요.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지금 만나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백부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제자의 복, 엎드리는 이 제자의 복,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배워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제자에게 하신 소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뭐를 가지고 계셔야 되냐면 정확하게 지난 시간에 들은 거를 그냥 또 다 그냥 잊어버리고 가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들을 지난 시간에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목표를 삼아야 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복을 주세요. 그리고 지금 줄인 복을 주시고요. 지금 우는 복을 주시고요. 그죠? 그리고 온전히 예수 외에는 버림받아도 모욕당해도 핍박당해도 예수를 버릴 수 없는 복을 받아요. 맞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계속 배우겠죠. 그래서 마침내 도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어지고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저쪽 뺨도 돌려댈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랑의 희생, 자기 그 포도주에서 즙을 짜내는 그런 신앙에까지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뭘로 가지고 계셔야 되냐면 기준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기준이라는 게 사람마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를 잘 들어보면 이 사람의 기준은 그래요. 근데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의 기준은 또 이래요. 그러니까 서로 기준이 다른데 본인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은 좋은 밖에 오기 전에 주일 출석 잘하고 새벽 예배 잘 나가주고 그리고 금요철에 가주시고 또 봉사까지 한다고 또 전도 주중에 또 전도도 한번 나가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아주 베스트 VIP 성도가 되셨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아서 정말 이 차원이 정말 우리 속이 내면이 완전히 그리스도를 알아서 진리를 알아서 죄를 이기고 정과 욕심을 이기고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정말 성도를 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게 바로 신앙생이라는 그 기준이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이 했던 예배와 여러분이 드렸던 전도와 그런 것들이 별반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서로 믿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늘 얘기하는 것처럼 굿이 다르고 베러가 다르고 베러와 베스트가 다르고 베스트와 엑설런트가 다르고 엑설런트와 에터널이 다른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한 가지의 사건을 볼 때 그것이 정말 훌륭하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고 이것은 좀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말을 오해를 해서 백부장의 믿음이 그렇게 좋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러면 분명히 기준이 서로 다른데 제 입장에서 이건 이것밖에 없네 라고 했을 때는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믿음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만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백부장의 믿음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니까 백부장이는 지금 줄인 자입니까?
백부장이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좀 이상해지죠. 제가 어느 기준을 갖다 댔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그 기준을 갖다 대니까 딱 두 마디만 갖다 대니까 여러분들이 고개가 벌써 설레설레 하는 거야. 이 기준이 없었을 때 여러분들은 백부장에 만한 믿음이 없다고 여러분이 그동안 배우시고 노래도 다 배우셨어요. 또 한번 물어볼까요? 백부장이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버림을 당했나요? 백부장이는 인자로 말미암아 모욕과 핍박을 당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백부장이는 어떻게 좀 예수의 제자가 됐습니까? 그 백부장이를 내려놨습니까? 그렇죠. 백부장이는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하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배운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의 기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의 기준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비교해 줬던 그 기준, 이스라엘의 기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께서 오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계속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데 그들은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러냐면 선지자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말씀도 듣고 뭐도 고치고 병도 고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의 기준은 온통 다 표적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무리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이를 누구하고 지금 비교하고 있다고요? 믿음의 수준이, 기준이 굉장히 낮은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에서 네가 1등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기준은 굉장히 낮아요. 예수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니고데모조차도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오는 그 표적 때문에 밤에 몰래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고,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히 가르쳐 주길 원하셨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1절이 키워드예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 들려주시기를 바친 후, 이 들려주신 말씀이 뭐냔 말이죠.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정확한 기준이라고 하는 거 사실이에요. 우리가 맺어야 될 그 열매. 그러면 그 기준에 비춰봐서 백부장의 믿음을 뒤져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백부장이는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그 백부장 같은 거 보면, 이 사람 보면 백부장이 장로 몇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해봐. 오십시오. 오셔서. 이게 백부장의 처음에 어떤 태도였어요. 예수님 보고 뭐라는 거예요? 오시라는 거죠. 가끔 가다가 내가 이렇게 페이스북에 말씀도 올리고 막 사역도 하니까 그것이 좋게 보이셨는지 저쪽 부산에 계신 분이 뭐냐면, 목사님 부산에 오시면 좀 들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갔어요. 부산에 오면 들려주세요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부산에서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말레이시아에서 오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여기를 찾아오지. 그리고 제가 만난 목사님들 가운데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리고 찾아오지 나보고 오시면 좀 들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를 발견하면 오라고 그럴까요? 갈까요? 메시아를 발견한 사람은 오라고 하지 않아요. 메시아를 발견한 사람은 가지요, 자기가. 처음에 요청이 오십시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가지요. 장로들이 가요. 여기서도 이거 보면 갑자기 장로들이 뜬금없이 나타나는데 도대체 이 장로들은 누군가? 주로 장로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장로들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지금 백부장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이 사람에게는 이 일을 해주는 게 합당합니다. 이 일이라는 게 뭐예요? 정말 그가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와서 고쳐주는 게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그 장로들의 믿음도 뭐냐면 예수님을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오라고 그래요. 오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집이 멀지 아니한 다른 백부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자기에게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잠깐만, 이분이 여기에 우리 집에 저 오실 수 있나? 아, 정말 이분이 정말 어떤 자기도 모르는 어떤 경외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저는 그거는 좋아요. 그래, 경외심은 좋아요. 나 같으면 오시는 걸 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조우하는 일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경애긴 경애인데, 그죠? 그런데 예수님 집에 들어오는 게 그냥 명령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좋죠. 나도 누구 보고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니까 그냥 명령이야.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보고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 백성들은, 자기 자녀들은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단 한 번도 없었고요. 그냥 예수님 만지려고 그랬고요. 그죠?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그 말씀만 하옵소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근본적인 예수님의 그 본체에 대한 근본적인 그 고백을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놀래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 어느 중에서? 그럼 이스라엘 믿음은 좋은 믿음이에요? 나쁜 믿음이에요? 나쁜 믿음 가운데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 거기까지 머물러야 되는 것인데, 우리들은 백부장의 믿음이 정말 굉장히 훌륭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앙생활은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자기도 명령하는 사람이고, 그죠? 그러면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이 군인의 조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어볼게요. 군인들은 어떤 명령에 순종하고 명령에 복종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하고는 군인이 명령하고 복종하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성원이가 군대가 있는데 군대 가서 명령 잘 듣잖아요. 그죠? 거기서는 아빠 말 안 듣는 것처럼 안 듣는 게 없어요. 잘 들어요, 거기는 무조건.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군인들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좀 뭐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백부장이는 예수님을 어떤 권력자로서 인정하고 있고 어떤 권위자로서 인정을 하고 있지만, 백부장이에게는 사랑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그런 차원에서 말씀에 이분은 명령을 하시면 명령대로 되시는 분이야. 이분은 권위자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권위자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게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걸 거부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함께 삶이죠. 함께함이죠. 예수님하고 함께하지 않는데 어떻게 제자가 만들어져요? 예수님은 제자를 만드실 때 늘 옆에다가 두셨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 현장에서 같이 생활을 했고, 같이 옆에서 봤고, 그죠? 먹고 자는 거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도 하나님과 그렇게 존재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태초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셨어요. 그 함께 계시면, 함께 있으면 뭐를 배우게 되죠? 함께 있으면 바로 거기서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함께해서 듣고 배우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도의 가장 기본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함께함이라는 거예요. 제자인데 함께하지 않는데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자는 언제나 스승과 함께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 말씀의 권위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준을 안다면 백부장의 믿음을 얘기할 때 그 정도까지만 인정해 줘야지 되는 것이죠. 되셨어요? 자, 어때요? 이제 제 얘기를 들으니까 백부장만한 믿음만 있다면이 아니죠. 백부장만한 믿음이 아니라 백부장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백부장의 믿음의 정확한 위치가 선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위치 선정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기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기준, 우리가 도달해야 될 기준을 아는 사람은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저하고 자꾸 말다툼을 하고 논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하고 기준이 달라요. 제가 얘기하는 그 기준과 당신이 얘기하는 기준이 다르니까 이상하다. 이 사람은 왜 신학을 자꾸 뭐라 그러지? 이 사람은 왜 신학을 자꾸 폄하하지? 이 사람은 신학을 자꾸 낮추지?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은 신학을 무시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언제 신학을 무시해요? 저 이제 또 PhD 공부해요. 에드워즈 신학 공부합니다. 신학교 가가지고. 왜 그런 사고가 일어나게 되냐면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준이 신학이 굉장히 높은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학밖에 안 보이겠죠. 그런데 예수를 만난 사람은 신학과 예수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데 여러분 신학하고 예수하고 어떻게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어요? 어떻게 신학을 먼저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어요? 그들의 공통적인 뭐냐면 우리도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는 걸 안다는 거야. 그런데 입에선 계속 무슨 얘기 나와요? 계속 신학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 아주 좋은 믿음으로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는 설교되어져 왔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6장에 이 기준을 알게 되신다면 백부장의 믿음이 모자라도 한참 모자른 그런 믿음. 그 믿음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나마 뛰어난 믿음. 요 정도의 위치에 두게 되시게 된다면 여러분이 정확한, 그래도 제 말에 동의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를 놀랍게 여겨. 주님이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이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모르는데 이 사람이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했었기 때문에 계속 만나지 못했다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 만나다가 이 이방인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놀라겠어요? 놀랍지 않겠어요? 굉장히 놀라겠죠? 놀라서 이만한 믿음인 거예요. 그죠? 이 믿음은 이만한 믿음인 거지. 그죠? 그래서 비교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꼭 놓치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자, 그래서 이미 나왔겠죠? 자, 그러면 백부장의 믿음의 사건 후에 왜 나인성 과부의 사건이 이 뒤에 연결이 되어져 있을까요? 여러분, 위에 있는 사건과 이 밑에 있는 사건이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의 연결점은 무엇인지, 자,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때는 누구랑 같이 있었냐면 지금 제자와 많은 무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 무리조차도 동행이네요. 그죠? 그런데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옵니다. 제가 백부장의 믿음과 이 나인성 과부의 사건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과부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가장 비천하고 가장
가장 낮고 가장 힘이 없는. 특별히 구약에서부터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보살핌의 대상이었고. 이게 바로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셨는데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는 어떤 믿음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나인성 과부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내 좀 살아나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그냥 비틀비틀거리면서 그 엄청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그 슬픔 가운데 이 과부는 걷지도 못하고 부축대에서 아마 걸어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주님은 이 여자를 불쌍히 여기시죠. 그리고 관에 가서 거기다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제가 여기에 보라색으로 죽은 자를 메고 나왔다라는 표현을 죽었던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죽었던 자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뭐예요? 큰 선지자인 거예요. 주님은 영광을 받은 적이 없으세요. 지금 죽은 자를 살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입에서는 뭐라 그래요?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과 백부장의 사건을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는 자기 신하가 죽었을 때도 장로들을 보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종이 죽었는데도 예수님을 보내서 내 죽은 종을 살려주십시오. 당신 명령만 하시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벌떡벌떡 일어날 겁니다. 군인이 명령할 때는요. 죽은 자에겐 명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별 5개 원수가 가가지고요. 무덤에 가가지고 내가 명령한다. 일어나라. 국립현충원에 가가지고요. 내가 명령하노니 죽은 자여 일어나라. 그래. 최상병 일어나라 해보십시오. 일어나라. 군인은 산자에게 명령하는 것이지 죽은 자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백부장의 믿음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백부장은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인성 과부의 사건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한계치를 백부장에 둘까봐 주님은 죽은 자를 여기서 일으켜버리시죠. 그러면서 백부장이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얼마나 믿음에 도달하지 못했던 고백인 것을 나인성 과부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암암리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것을 찾아내는 것은 오늘날의 해석자, 독자들의 몫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기준을 알지 못하면 이런 것들은 잘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머니즘적인 설교를 하죠. 여러분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백부장 믿음 가서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만 하시면 우리는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을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은 무엇인지는 결단코 연결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설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이 아직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죽은 자를 살려내시면서 그 백부장의 믿음의 위치를 오늘날 우리들의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백부장의 믿음 또 물어볼게요. 백부장의 믿음 대단합니까? 너무나도 형편이 없죠. 믿음에 이르기에는 너무나도 형편이 없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자기 병든 신하 말씀으로 고쳐주십시오. 이 믿음인 거죠. 신앙은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신앙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리 있다는 사실을. 그러면 백부장의 위치를 여러분 그래프 딱 해서 팍 달리기 쭉 해놓고 백부장의 믿음을 끝이 여기라면 시작이 여기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 어디에 체크하실 것인지. 여러분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런 믿음이 없었던 나인성 과부가 믿음을 보였던 백부장이보다 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편에서 오는 그 하나님의 긍휼에 의하여 우리의 믿음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이 바로 우리들에게 믿음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잘남, 어떤 우리의 의, 우리의 힘, 그것으로 주님을 신앙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무런 믿음을 표시하지 않았던 이 여인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권은 인간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믿음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실 때, 무엇으로 선택하시고 무엇으로 부르셨는지에 따라서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결판이 나는 것이지, 결단코 우리의 잘남, 우리의 영민함, 우리의 그런 어떤 지적인 능력에 의해서 바로 우리의 믿음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도 그러나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큰 긍휼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별로 소득을 얻지 못하셨습니다. 그 입에서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 이런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주님의 그 큰 사랑이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또 나이가 먹으면 죽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기준들을 좀 이렇게 나눠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 오시면 들르세요 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오소서의 믿음이 있죠. 오소서. 비슷하지만. 그리고 중간에 이런 말씀만 하소서. 그죠? 감당이 안 됩니다. 믿음 좋죠?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가 엎드리는 믿음도 있죠. 그죠? 백부장이는 본인이 안 옵니다. 누구를 보냅니까? 네, 장로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찾아가 부르시는 믿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죠. 그리고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이게 나인성 과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유일하게 죄사함을 받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제 아시게 될 것입니다.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직도 백부장의 믿음이 그렇게 좋은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베드로의 찢어진 그물, 가라앉은 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듣고도 사람들이 잘 인정하지 못하는 거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라는 말을 너무나 오랫동안 그것이 긍정적인 말씀으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미 진리로 해석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찢어진 그물이 결단코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던진다는 게 썩을 양심과 참떡이 섞여 있다는 것을 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오랫동안의 전통이고 그게 오랜 동안의 그 해석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진짜 제대로 된 해석이 있어도, 그리고 우리의 본성이 말씀에 의지하여 썩을 떡을 잡고 싶어하는 마음이지 말씀에 의지하여 내 모든 걸 버리기 싫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 본성과 그리고 잘못된 그 본성을 충족시켜주는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오랜 시간 그 들어왔던 그것이 나에게 마치 진리인 양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해석이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없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도 똑같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도 이 목사님은 또 이렇게 보셨네. 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여? 연결됩니다. 18절에.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그러니까 백부장, 그죠? 그리고 뒤에 또 나인성 과부 사건, 그죠? 이런 것들을 지금 가서 딱 알리는 거야. 결정적으로 어떤 사건이냐면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었죠.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을 듣고 요한에게 얘기를 했을 때 요한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이때 당시는 옥에 갇혀 있을 때인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선지자라고 그러던데요.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고 그러던데요. 요한은 세례를 줄 때부터 뭐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까? 내 뒤에 오는 나는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뿐이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보라, 하나님의 죄를, 세상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이사야의 외침처럼 똑같이 메시아라는 걸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준비하라고 준비시켰던 사람이 지금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그를 큰 선지자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속이 타겠죠? 아는 사람은 답답해요, 답답하지 않아요? 답답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드러내면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해요. 이분이 메시아라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가서 질문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질문은 세례 요한이 시험 든 게 아니라 오실 그이가 그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큰 선지자 정도로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질문을 다시 던짐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답을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자기 자신이 더 선명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그래서 그 질문을 던지는 거야.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그런데 성경 본문 보시죠. 마침 그때에 이 질문을 하니까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뭐하고 계셔요? 질병, 고통,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시냐. 마침 그때. 그 무슨 뜻이에요? 오실 그이가 바로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현장 속에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서 본 거를 그대로 가서 전해라. 그게 뭐예요?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대 하라. 이것을 치유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치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낫는 것이고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 이것은 다시 완전히 그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고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게 치유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맹인이 어떻게 눈을 뜹니까? 여러분 눈동자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눈동자가 생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문둥병이 어떻게 그게 고쳐집니까? 네? 아니 날 때부터 못 걷는 자가 어떻게 걸어요? 그런 치유는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귀먹은 사람이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 뭘로 그게 치료가 됩니까? 이거는 온전히 우리를 창조해 주신 그 창조주 외에는 여러분 귀가 안 들리면 이거 어떻게 고쳐야 돼요? 이걸 뭘로 치료해요? 달팽이관이 없고 고리반이 없는데 이걸 뭘 가지고 치료해요? 예? 이거는
새 창조가 일어나지 않으면 못 고치는 병이에요. 이해되세요? 눈을 감을수 시력이 완전히 잃어서 이걸 뭘로 고쳐요, 이거를? 이 눈을 새 창조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어머니 여기 귀 안 들리는 분, 들은 분 계시죠? 그 창조의 빛으로 고쳐주질 않으면 이건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을 얘기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보면, 그러면 이거 아니면 그럼 예수님 자기 자신을 뭘로 설명을 해요? 야,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있었거든? 믿겠어요? 야,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할 때 내가 창조줄이 있었어. 믿겠어요? 믿어, 안 믿어? 그러나 안 믿을래? 안 믿을 수 있는 게, 안 믿을 수 없는 게 있죠. 뭐예요? 맹인이 눈을 뜨는 거예요. 응?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악귀가 나가요. 귀머거리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성경에는 여기 시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저는 반대예요. 시각장애인이라고 그러면요, 이건 그냥 질병에 속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것을 봤는데 어떻게 실족할 수 있죠? 이것을 지금 보고 들었는데 어떻게 실족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실족해요. 여러분, 실족해야 안 해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씀 생활하다가 실족하는 것은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실족이 뭐예요? 오신 그분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성내고 잘못 판단하는 거죠. 실족. 여기서 실족을 해요. 말씀을 배우는 곳에서 실족을 해요. 그 얘기는 그분이 누군지를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여기서 실족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 무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이 무리들 앞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다 얘기를 했죠. 떠난 후 무리 앞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이 얘기를 그 사람들에게 했는데, 요한의 제자들에게 했는데 지금 누가 옆에서 들어요? 무리들이 듣죠. 그럼 누구 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누구 들으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무리들 때문에. 왜? 이놈의 무리들이 내가 그렇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뿐이라면 공중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거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요한은 명확하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무슨 요한이 실족을 해요? 실족을 하긴.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서 아직도 헷갈려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이 답답한 이 무리들에게 다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본인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본인의 지혜로 정확하게 입으로 드러내시게 하기 위한 그런 드러냄의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이 질문을 해줘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질문이 들어왔으니 이렇게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다가 저에게 목사님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목사님 이 성경 왜 백부장의 믿음은 왜 그렇게 큰 믿음이 아니 이렇게 딱 질문을 던지면 아 집사님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기준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인정 사건 나오죠. 그리고 지금 이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라고 내가 쭉쭉쭉 하면 그걸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해? 오 이분은 누구지? 이런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은 예수님과 지금 뭐 하고 있죠? 구원을 위해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도 요한을 인증해야 되겠죠. 그죠?
요한이 맞는 사람이라는 걸 예수님이 인증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에 뭐를 보러 나갔느냐? 비단 옷 입은 사람이냐? 비단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럼 너희들이 도대체 뭘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러 나갔느냐? 옳도다. 그런 선지자 중에서도 큰 선지자다. 사람이 낳은 사람 중에서 제일 큰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보다 다 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정말 정확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증언이 바로 맞는 증언이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면, 요한의 말을 다시 안 듣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요한의 말이 맞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 요한이 했던 말을 기억해요, 안 해요? 기억하겠죠? 요한이 뭐라는데?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이야. 나는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해. 그 말했죠? 그 말을 이 사람들은 다시 되새이고,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은요 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드러냈죠.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맞는 사람이라고 지금 인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확인하세요. 선지자냐? 옳다. 선지자보다 어떤 사람이다? 당연하죠. 예수님을 본 사람인데. 이사야는 예수님 못 봤어요. 예레미야는 예수님 못 봤어요. 알겠죠? 그 유명한 에스겔은 예수님 못 봤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봤죠.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 봤죠. 그래서 현재보다 훌륭한 자다. 내 앞에 보내노니 내 사자를 기록된 바, 다시 끄집어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메시아 예언이 여기서 다시 끄집어 나오는 겁니다. 기록된 바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자, 그러면 뭐가 합쳐지게 되면, 구원의 완벽한 조건이 다 합쳐졌어요. 뭐예요? 첫 번째, 이사야의 예언.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에서 말한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그리고 누구예요? 예수님의 사역. 요 세 가지가 구원의 조합이에요. 이사야 말씀을 아는 사람은 세례 요한을 확인을 하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이분이 누구다? 메시아라는 결정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백부장으로 갑니다. 자, 백부장의 믿음은 훌륭한 믿음이었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래서 그 예언한 사람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오리라고 하는 그 메시아인 것을 백부장은 고백을 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모르는 사람의 믿음이 왜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뿐인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랑하는 종, 회복돼서 열심히 로마에 충성하며 살다 죽었더래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한 단편인 것이지,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인 것이지,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따라갈 믿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까지만, 예수님께서 그냥 놀랍게 여겼던 거기까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요, 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등장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여기 봐봐요.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의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지금 어떻게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죠. 그 지금 누구랑 같이 협업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지금 그 자신이 오리라고 하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또 정반대되는 검은 그림 나와야 되는 거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뭐를?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그러면 누구의 말을 1차적으로 믿어야 돼요? 세례 요한, 복음이죠. 그리고 누구에게 가요? 예수님이죠.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옮겨져 가야 되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까 벌써 세례 요한의 말부터 안 들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 시대를 비유를 하는데요.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노는 것들을 비유를 하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그러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면 춤을 춰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도 춤을 춰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무엇인가 뭐가 좀 불편한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해도 우리는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가 바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춤을 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누가 춤을 안 춥니까? 삐뚤이들이죠. 삐뚤이들은 춤을 추지 않습니다. 놀라운 게 어린아이들의 동심이 이렇게 파괴되어 있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보여주심이에요. 그렇다면 어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순수하지가 않아요. 경쟁심이 있어요. 시기심이 있어요. 그리고 진리에 대해 이해를 못해요. 다른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것입니다. 울어도 애곡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 요한은 주로 떡도 안 마시고 포도 안 마시고 메뚜기가 석청 먹잖아요. 그죠? 뭐 누구는 뭐 건강식이라고 그러던데 그 건강식 먹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저 귀신 들려서 저거 새끼 귀신 들려가지고 저거 광야에서 저렇게 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보세요. 이게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예수님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뭐라 그래요? 먹기를 탐하는 자. 탐식이 심하다. 이렇게. 그죠? 탐식 심하신 분들. 예수님 탐식이 심하다 그래요. 그리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야.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은 탐식이 많은 사람이라서 포도도 즐기고 죄인들의 친구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진짜 안 받아들여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인 거야. 그래서 마지막 잠언에 나오는 말 같은 거 한 말씀 하세요. 이게 뭐냐면 자, 지혜는 누굴까요, 여기서? 지혜가 누굴 것 같아? 지혜는 예수님이야. 그치?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뭐를 얻어? 옳다함을 얻어. 그러니까 정말 지혜를 알아보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지혜의 자녀들밖에 없지. 그 지혜의 자녀들은 지혜를 옳다 그래, 안 그렇다 그래? 옳다 그러지. 여러분 예수님이 뭐 잘못된 거예요? 지혜잖아요, 지혜. 그죠? 그래서 지금 지혜를 얘기를 하는데 그 지혜의 자녀들은 지혜를 만났으면 저 지혜가 맞아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냔 말이야. 그래서 내가 최근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좀 페이스북 그 댓글 하시는 거 봤죠? 그래서 자꾸 지식이, 신학 지식이 그것이 지혜라고 자꾸 얘기를 해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입니다. 신학 지식과 지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고 막 그노시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막 또 원어를 나한테 또 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그노시스와 기노스코가 어떻게 다르신지 공부하시고, 그리고 구약에서 지식과 총명과 명철과 지혜가 어떻게 다른지 공부하시고, 그리고 명철 중에서도 이 빈과 그리고 사칼이 어떻게 다른지를 공부하십시오. 자기가 되지도 않는 그노시스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더 풍성한 걸 거기다 적어놨잖아요. 아니 그러면 진짜 이분은 나보다 좀 그래도 조금 더 많이 아는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덤비면 안 되겠다. 까불면 죽겠구나. 뭐 이런 걸 느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댓글로 뭐라 그러냐면 재밌습니다 그러더라. 그래서 이 사람은 왜 그러냐면 그분이 아픈 분이라서 조금 하나님께 국류를 얻을 만한 사람인지. 그분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은 공황장애 앓고해서 기도받고 나셨잖아요. 그런데 기도받아서 나은 게 아니고요. 가장 원인은 말씀에 대해 먼저 발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먼저 발견해서 여기서 목회자 파워하우스에 달려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손을 얹은 거죠.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요. 그 어떤 병도 여러분 다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친구들 가운데 왜 그 병을 앓고 있음에도 고침을 받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요.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고 주님에 대한 그 관심이 있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말씀에 반응을 했다면 저하고 연결되겠죠. 그러면 제가 손을 얹을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죠? 그러면 고침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삶의 주변에서 그 어떤 제자들 속에 지금 계속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고 있는 분인 것이죠. 왜 그래요?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말로는 안다고 그래요. 그건 말뿐인 거죠. 입술의 공경인 거죠. 그 속은 좀 이따가 그 속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본문에. 오늘 또 백부장과 이 여자의 믿음을 다시 또 비교시켜 드릴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잠깐 하나님 뜻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뜻은 뭡니까? 세례요한, 선지자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고 어떻게? 그가 증언하는 누구한테 갑니까? 복음 들었으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께 가야 되죠. 그리고 예수께 배워서 뭐 받아야 돼요? 죄사함과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 여러분 이게 구원 아닙니까? 복음 듣고 예수께 가서 예수께 배워서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받는 것.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예수를 보낸 하나님의 뜻인데 백부장하고 이게 뭔 상관이 있어요?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안 받았는데 무슨 그가 좋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구원이요, 바로 영생이요, 평안이요, 복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스스로 그 뜻을 저버려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좀 가르쳐 드리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댓글 하나하나가 11년 동안 저한테 가르쳐준 모든 지혜들이거든요. 그거를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고 계속 신앙 얘기만 하는 거예요. 신학. 귀신 들렸다 그러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요. 구원해 주려고 하는 스스로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 즐긴다 그러고.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하면 돼요. 간혹가다 저를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목사님은 돈을 좋아하시고 돈 있는 사람만 좋아하시고 우리에게 돈 있는 사람이 없는데 좀 진리가 아니죠. 말이 안 맞아.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바로 실족하게 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의 의로, 여러분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착함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이곳에서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것도 한번 참여해 보시고요. 이사야 글이 있고요. 요한의 증언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죠. 그럼 이 세 가지를 이해한다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네, 메시아가 오셨다. 이런 결론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걸 왜 몰라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겠어요? 아니겠죠. 자, 좀 더 가볼게요.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 여자의 이야기가 그래서 더 확증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청했나 봐요. 이 청했다는 원어를 보니까 간청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왜 간청을 했을까요? 이 사람? 바리새인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어요. 바리새인의 집에. 근데 그 동네에 어떤 여자가 있었냐면요. 보십시오. 이걸 보세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습니다. 원어는요. 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형입니다. 죄들을 지은 여자가 있는데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이 집이 어떤 집이에요? 바리새인 집이잖아요. 잘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 근데 그 집으로 들어가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지도 못해요. 예수님 뒤로, 그리고 발 곁에 서서 울지요. 그리고 눈물로 그 발을 어떻게 해요? 적시는 거예요.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여인은 눈물이 툭툭 떨어져. 이 여자의 눈물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발에 입 맞추실 수 있습니까?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이 여자는 죄인입니다. 이 여자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백부장의 믿음으로 갑니다. 백부장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백부장은 주님을 위해 향유를 부은 적이 있습니까? 백부장은 주님의 그 은혜에 눈물 한 방울 흘린 적이 있습니까? 이 말도 못한,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그 마음의 속을 전혀 모르는 바리새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드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원합니다.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예수님께서 그 속에 생각을 하시고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한 가지 예를 드리겠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그런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만 빚졌어. 근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을 해 주었다. 네 생각에는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제 생각에는 원어입니다. 제 추측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일 것입니다. 그래? 네 판단이 옳다. 그리고 이제 여자를 보시는 거예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이 여자를 네가 지금 보고 있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는데 너는 내게 입맛 주지도 않았어.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이 여자는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머리에 올리브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사함은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원어는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죄들입니다. 이들은 또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예수님은 아랑곳 하지 않고 여자에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다시 백부장의 믿음으로 갑니다. 백부장의 믿음과 이 여자의 믿음 중에 여러분,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의 믿음은 여러분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백부장만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왜 이 죄인 이 여자 옥합을 부었던 깨뜨렸던 이 여자의 믿음은 왜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기준을 잘못 배웠기 때문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불만이 있으십니까? 원한이 있으십니까? 불평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제게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던 그 한 가지의 의문에 주님께서 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는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이상 사랑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더 이상 기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여자의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통보가, 네 죄를, 그렇게 많은 너의 죄를 사함해 줬는데 그 용서를 받고 네가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자와 동일하게
너무나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죄 많은 이 여인을 주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 은혜를 감사할 때,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여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바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죄를 졌다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의 사랑을 더 많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시죠. 성령 음성을 전달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가끔가다 제가 필드에 골프를 한 번씩 운동하러 나갈 때가 있습니다.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겨울에 그 필드에 나간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새파랗고 그렇게 푸르른 잔디가 겨울이 되니 다 갈색으로 다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 광경은 여름처럼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봄이 와야 이 잔디가 다시 푸르러지지 않겠느냐. 봄이 오게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네 말이 겨울이 되지 않게 하라.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죄 많은 우리들을 주님은 오늘 여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깊은 사랑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받아먹어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푸르른 잔디가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